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게 될 때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일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며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있는 주의 말씀을 진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이어서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여기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이것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사르밧에 있는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찮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참 음식을 고기를 먹고 연명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집을 제쳐놓고 아주 가난한 이 한 과부의 집에 붙여져서 그 과부의 돌봄을 받도록 아주 엘리야를 낮추는, 그러나 여기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엘리야는 자존심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고 연명했으며, 또한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할 수 있는 정말 그 연약한 과부 집에 붙여져서 그 과부의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떡을 빚어서 그것을 받아 먹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습도 순종하는 여기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보면 너무 큰 것이어서 순종하는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나 시시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을 넘겨서 18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바알의 선지자, 드러난 사람 450명과 이전에 선지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 400명 해서 850명과 함께 진짜와 가짜의 대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신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엘리야에게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은 바로 여기 17장에 엘리야가 그 하찮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뒤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일 뒤에. 무슨 일? 이 일 뒤에. 이 일 뒤에. 그 이 일 뒤에 이 사르밧의 이 여인은, 이 사르밧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고,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끼고 먹은 그 양식이 이제 딱 밀가루 성경 표현 그대로 한 움큼 남아 있습니다. 이 형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보다도 형편이 많은 집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홀로 사는 이 여인의 집에 이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엘리야도 정말 순종하는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여인도 얼마나 훌륭하냐면 한 움큼의 밀가루를 이제는 전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아들과 둘이서 먹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라는 그 절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난 주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 이 여인은 먼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도 부족한 그 음식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정심도 아니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여인은 그것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너희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경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나의 능력과 풍성함으로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편의 잠언의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거나 걱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엘리야는, 여기 있는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은 남은 한 움큼으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했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 16절에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에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뒤에, 이 일 뒤에 그랬어요. 이 여주인, 이 사르밧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들이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이 아들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야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가, 이게 지금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이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세상적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망이 끊어진 지극한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하늘의 견지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수많은 집 가운데 왜 나처럼 가난한 이 집에 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을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왜 하나님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 집에 보냈을까? 우리 집에 올 형편이 아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그래도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그 집에 좀 잘 사는 유지집에 찾아가지, 그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겨우겨우 사는 그 집에다가 손님 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진짜 사람 환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 집에 보냈을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회개하려고 나에게 보내는가 보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이런 영적인 생각을 여기 있는 이 영적인 여인인 사르밧의 이 여인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자학하라고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하고 자학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자학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모릅니다만은 그 장면을 보면 술을 먹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하면서 또 먹고,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또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건 자학이요. 그건 회개도 아니고 그 뉘우침도 아니고 이건 자기를 자학.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지는데 그 죄인 것을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영적인 견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아프고 이러면 꼭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로 일생의 병을 같이 지니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었지만은 그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도 사용하셨던 그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도상에 하이웨이 투 헤븐, 천국을 지금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이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그 생각에만 집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축복의 신호인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죽어있는 어머니 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침대에 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다시 아이에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에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강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도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것이 영적으로 고통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주께서 22절에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도상에 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면 너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듣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엘리야도 이 사르밧의 이 과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게 막 엄청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 아닌데 뭘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겠어요?
내가 저 지훈이한테 엄청난 걸 요구하겠어요? 내가 여기 저기 예린이한테 야 가서 1,000,000원 좀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 세신 것처럼 아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걸 아예 하나님은 요구하시잖아요. 나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괜히 가소평가해가지고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 시간이 그런데 3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감동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부인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양처럼 그렇게 번제할 걸 딱 준비해 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이 당황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사장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세요. 부인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세요. 목소리가 그럴 뿐이 안 돼요. 남편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부인이 남편을 뭐라 그러는지 아요? 내 주여 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오빠야라고도 안 불렀어요. 자기야라고도 안 불렀어요. 이름도 안 불렀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나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내 주여 이래 불렀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도 그만치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감동시키려고 애쓰니까 힘만 들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감동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살짝 벤 것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정당 방위를 내세우고 핑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다윗이 뭐 영토를 많이 뺏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됐다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예수님이 길을 쫙 가는데 이 백부장,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순사 하나만 면소재지 주더라도 면세주주가 발칵 뒤집힌대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뭐 내가 울고 이러면 순사 온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 순산에 어떤 큰 백마를 타고 큰 칼을 차고 온대요. 제가 보지도 못해 겁나긴 뭐가 겁나. 우리 할머니가 순사 온다 그러니까 나도
겁을 먹기는 먹었지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제 경찰 하나가 온 그 면 자체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그런 위세가 당당해.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이럴 때 거기에 누구냐면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센츄리온,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이 쫙 가는데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절을 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지 이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고 그랬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고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부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대로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 백부장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먹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던 거예요. 뭐 백부장이 무슨 뭐 금덩어리를 줘서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에? 뭐 1000명 10,000명을 풀어줘서 감동 먹은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원리를 아는구나. 내 밑에도 수많은 부하가 있는데 나더러 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명령에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회중을 쫙 둘러모아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나라, 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이 사람을 보라. 그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엄청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의심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중간에 이미 하인이 쫓아나오면서 아이고 백부장님, 이미 그 열이 펄펄 나던 그 하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주 굉장히 그 한 군대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시쯤이더냐 딱 물어보니까 아무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가라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을 갖자 하는 것이 제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전체를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뭔가가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힐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순종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각자가 다 틀리겠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인격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